오늘 오직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양의 화가 중에 유럽에 있는 화가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풀네임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도레라는 이런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1800년대 중후반 사람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저도 이런 분이 있는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여행하던 중에 남유럽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하다가 여행한 외국으로 다니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제 뭔가 신분증을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행을 하다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나라, 지금 있는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가기가 참 힘듭니다. 요즘 유럽은 어떻습니까? 예전과 달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럽 그 지역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국경도 예전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권을 잃어버려서 이제 또 옮겨 가야 되니까 또 국경까지 걸어갑니다. 그래서 국경까지 와서 그분이 그 국경 수비를 하고 있는 관리국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하게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혹시 나를 알 겁니다. 내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 도레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실 테니까 나를 여권은 잃어버렸지만 혹시 좀 통과시켜주면 좋겠다 라고 그 관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신분이 아무리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강옥장 권사님 보면 권사님 아십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분증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죠? 밝혀지지 않으면 내가 통과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관리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죠? 무조건 다 통과시켜줘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아니고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여권이 없으면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여권이 없으면 우리는 통과시켜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도레는 가야 되니까 요즘 같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몇 번을 계속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간청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관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화가 도레가 맞다면 내가 연필을 한 자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필로 나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가 화가고 유명한 도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정말 당신이 화가가 맞다면 그렇죠? 연필을 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도레는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연필로. 어떻게 됐을까요?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50%입니다. 통과를 했습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으로 인해서 도레는 그 국경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듯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화가는 자신을 증명할 때 그림으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가수는 뭘로 자기를 증명합니까? 그죠? 노래죠. 히트곡이나 자기가 지금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자기를 증명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성도됨을 증명해야 할까요?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겠죠. 그죠? 뭔가 있겠죠. 누군가가 물어보면 교회 다니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당신이 교회 다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얘기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보겠다. 그죠?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어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주위에 보면 야, 네 같은 게 다니는 교회면 나는 안 다닐란다. 이제 얼마나 악하게 굴면 당신이 다니는 교회라면, 믿는 예수라면 나는 안 믿을란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해서 혹시 시어머니 되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데 며느리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나는 시어머니랑 같이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에서 시어머니와 교회에서 권사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기독 공부에 보면, 예제 신문에 보면 다 이렇게 4컷짜리 만화가 다 실린 거 아시죠? 신문마다. 그런데 기독 공부에도 예전에 보면, 요즘은 그런 컷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없지 싶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4컷짜리 만화가 기독 공부에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게 있냐면 60년대 그림이에요. 권사님이 교회에 이불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하나 채 들고 와서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놀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권사님 이불을 갖고 교회 오시냐고. 그러니까 권사님 하는 얘기가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의 장로의 모습과 집에서의 장로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장로님이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과 똑같이 보여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서 잘납니다. 교회에서 잘납니다 하고 이불을 들고 오는 60년대 기독공부 만화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자,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많이 증명할 수 있는 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듯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죠? 화가 도래가 여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리는 그림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국경을 넘어가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질 만한, 예수님이 나타날 만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할례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주의 할례주의자들이, 그죠? 할례파들이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성도들에게 은혜를 빌어주면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자, 첫 번째는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모든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육체가 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그 성경이라고 표현한 게 맞겠죠. 편지 거를 들어보면 바울이 직접 쓴 글도 있고 대필한 것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적어서 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쓴 그 편지 글들을 보면 대필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긴박하고 정말 중요한 편지는 자기가 직접 손으로 썼습니다. 그 갈라디아서도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큰 글자로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큰 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뭐 눈이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씨를 쓸 때 크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고요. 또는 어떤 정말 그 보낸 편지 글이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분명하게 이렇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큰 글자로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친필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왔고 또 지금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바울이 원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올바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새롭게 깨우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 주신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그들이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정말 억지로 강압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그들이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이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이 상황이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뿐 아니라 이 갈라디아에서도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렸던 그 예루살렘에서 왜 종교회의가 열렸는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어떤 유대인들이 그죠? 유대 할례파들, 그죠? 유대주의 율법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여전히 그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그들에게는 율법 할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이방인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뭡니까?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할례가 아니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 할례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박해를 면하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 안에 그 십자가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박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시대는 1세기 이 기독교는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그들이 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편하고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기복주의 신앙과 똑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겠지. 내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겠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거짓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삽니다. 요즘 유명한 어떤 뭡니까? TV 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음식에 대해서 나올 때 많이 등장하는 얘기 뭡니까?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그죠? 그것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그와 똑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내가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이 싫고 환난이 싫고 박해받는 것이 나는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나는 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다. 그렇죠? 결국 멸망으로 가는 육신의 일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가는 그들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신 그 구속의 은혜, 영적 후사의 계보, 그죠? 그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아닌 믿음,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내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말씀으로 내게 주신 그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런데 나도 이렇게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준 거잖아요. 결국 그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은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늘 그 율법을 붙잡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리에 빠진 겁니다. 이렇듯 나도 말씀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말씀으로 살면서도 나도 이들과 똑같은 이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나타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그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정말 목에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절대 못 굽힌다 하는 어떤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렇게 내가 강조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내가 자신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자기만의 고집, 그죠? 아집 이런 것이 없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육체의 것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드러내고 신앙을 드러내고, 그죠? 우리 가정은 이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죠? 어떤 곳에 살고 있고 우리 자식들은 어느 대학을 다니고 어떤 직장에 다니고, 그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육체적인 것만 혹시 내가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만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는 세상 가운데에 정말 이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세상을 향하여서 싫어하는 거고 세상도 나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그죠? 세상을 대하여서 또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으면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원하신 게 뭡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명철 가운데에 그저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정의, 공의 이것만을 자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땅에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바울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바울같이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이것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란 얘기는 카이노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새로운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으심을 예전 성경을 보면 지으심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커티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것은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창조되었다,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카이노스 커티시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피조물, 할례나 무할례가 어떻습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보여지는 이 구원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구원은 율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원의 사건만이 오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원을, 그죠? 율법과 대립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참 잘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죠? 카인의 커티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잘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새로운 창조의 은혜, 그죠? 새롭게 창조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것만 내가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그 주님으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생명의 은혜를 주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카인의 커티시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입니다. 이 창조가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가 알고 있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태초의 창조와 다르냐? 아니면 똑같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오늘 우리 안에 똑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전혀 다른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율법주의자들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새롭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기에 나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죠? 그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십자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자들이 헛되고 거짓된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살아가지만 우리도 그 말씀 안에 살지만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새로워지잖아요. 그죠? 새롭게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죠? 나는 택함을 받은 거룩한 나라요. 그죠? 하나님의 제사장 되었다. 라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된 그 은혜를 붙잡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속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피조물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죠? 구속의 은혜를 받기 전, 그 전에는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율법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하는,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은 십자가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그래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에 수도 없이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그것을 참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정말 얼마나 수고가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때로는 내가 왜 계속 해야 될까,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멈추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듯이 스티그마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스티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찌르다, 꽂다라는 이 단어의 스티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그마는 어떻게 보면 표시, 상처, 또 어떻게 보면 자국, 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 보면 노예에게 그 주인의 문양을 새기잖아요. 그 가문의 문양을 새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가문의 노예입니다. 또 미국 같은 경우 서부 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데다가 그 자신의 가문의 문장을 새기잖아요. 이것은 우리 겁니다라는 소유권이 있는 그런 직인을 찍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위험을 당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도 살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매도 맞았습니다. 라는 그것이 지금 흔적이 되어서 내게 새겨져 있다. 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흔적을 가진 것, 이 흔적은 내가 내 몸에 새긴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흔적은 하나님께서 내게 너는 나의 소유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찍어주신 낙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가 이렇게 고난과 정말 핍박을 받으며 살았지만,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흔적을 받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잘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약재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의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가 맞은 매를 통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가 찔림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그 상처나고 찔려서 쓰러져 죽어가는 그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약재료로 이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정말 한 영혼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하는지. 그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수많은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에서 등을 지고 돌아서서는 안 됩니다. 애통하며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십자가, 나의 사명,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애통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한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 흔적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만든 상처,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함과 애절함을 가지고 바울같이, 예수님같이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 받게 된 상처나 고난이나 고통의 흔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 흔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받은 것인지, 내 욕심 때문에 생겨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국들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게 하나님은 십자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이 생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가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애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를 살려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죠?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그 살아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떠넘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라면 그 십자가를 내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끝까지 최선 다해서 수고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2달란트, 5달란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열매가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를 이제는 그죠? 내가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신 이 흔적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그죠? 복음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고백같이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주시는 구속의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십자가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